복된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고백하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야훼,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날엔 가장 중요한 믿음 생활 속에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기도해야 할 시기, 우리의 가정이 기도해야 할 시기,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시기, 내 영혼이 살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원수마귀가 떠나가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크고 비밀한 일, 크고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 오늘 기대하십시오. 크고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전투를 벌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4절 말씀에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야훼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850명이 전투를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을 향하여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신을 불러라.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하나님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그 부른 그 고백대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다 라고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옳도다, 맞다. 야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옳도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옳도다라고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응답을 경험하는 것, 기도하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것,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요, 시편 58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8편 9절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잘못 나왔나요? 예, 제가 그럼 읽어드립니다. 이사야 58장 9절이죠. 이사야 58장 9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야훼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누가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우리에게. 어떤 우리에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부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또 말씀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성경에 보면 기도하라라는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라라는 말 뒤에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약속하신 대로 충만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그 기도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하면 부르짖으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할까요?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우리 목소리를 크게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부르짖으라. 어떻게 하라고요? 부르짖는 거예요. 예,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오늘 이 부르짖으라라는 말 안에는요,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짧게 이 네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부르짖는다는 것은 목소리만 크게 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구나, 오늘 발견하기를 소원하는데요. 첫 번째, 부르짖는다는 건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토해낸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속의 마음에 울분도 있을 거고 답답한 마음도 있을 거고, 저를 이렇게 은혜스러운 얼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안에 울분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또 누구에게 말 못하는 그러한 마음에 상한 마음도 있고, 부르짖기를 원하는 그러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냥 묻어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할까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거예요. 부르짖다라는 건 내 안에 있는 그런 많은 감정들과 문제와 아픔과 상처들을 그냥 끌어안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드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그래, 내가 내 마음을 알고 너의 그 마음의 심령을 치료하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가장 많이 울분이 있고 가장 많은 상처가 있고 가장 많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하면 누가 떠오를까요? 다윗이란 인물이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아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군대에게 쫓겨다닙니다. 왕이 된 다음에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또 도망다니며 쫓겨다닙니다. 그 안에 상처와 그 안에 울분과 그 안에 많은 감정들이 시편을 통하여 고백하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다윗이 그걸 그냥 그대로 품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다 토로했다는 거예요. 어떨 땐 대적을 향하여 원망도 하고 대적을 향하여 독소를 퍼붓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탄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끄집어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회복시키는 은혜가 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2편 8편에는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의 마음을 토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그냥 묻어두면 누군가가 툭 건들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냥 찌꺼기들이 그냥 묻어 있다고 해서 그 물 안에 가라앉아 있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끄집어내서 해결해야죠. 그런데 그걸 그냥 묻어도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묻고 누르고 억압만 하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다는 건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치유 세미나나 내적 치유의 그런 집회 가면 그 안에 있는 쓴뿌리, 아픈 상처들을 다 끄집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에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 누구에게 말 못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말 못하고 있었던 거 다 끄집어내기 원합니다. 다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받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성령 안에서 부드러운 마음, 치유되어진 마음, 응답되어지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토해내십시오. 부르짖어서 토해냈을 때 우리 주님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하나 부르짖는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이 어떤 하나님의 이름이 있을까요? 야훼 하나님. 기도 안 해보셨어요? 기도할 때 뭐 삼창해요? 주여 삼창하잖아요. 주여라고 고백할 때 이 부르짖는 이 주여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여라고 고백할 때 그 주여라는 그 고백 안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죠. 야훼여라고 말할 때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내 삶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내 삶의 응답으로 기로 모든 것들을 채우시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앙망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을까요? 그 길밖에 없었어요. 보이는 게 없잖아요. 누가 이 바디메오를 예수님께로 안내해 주지도 않잖아요. 지금 이 앞으로 아니 뒤로 어디로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예수님 지나가 버리면 그 바디메오는 또 그렇게 평생을 살아야 될 줄 모르니까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어떤 방법이요? 목소리 높여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분을 왕으로 고백하면서 그분 앞에 힘차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을 때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야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이 원하시고 여러분이 만나고 싶어 하시는 야훼 이레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야훼 에베네셀의 하나님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안에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분이 제가 전화통화를 했더니 저 이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2주 됐는데 아직 저 이름을 잘 몰라서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제 이름을 황해에서 윤자 성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 이름이 뭐예요? 황윤성 목사입니다. 윤자가 믿을 윤자, 성자가 이를 성자예요. 저희 어머님이 제 이름을 지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믿으면 이루어진다. 이 주님을 믿고 달려왔더니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은혜로 하나님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름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름도 있고 자녀들의 이름도 있잖아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마음껏 부르십시오. 그 부름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르짖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초대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초대하다. 예, 어떤 의미일까요? 내 삶에 부르짖는다는 의미는 주님을 내 삶에 초대한다는 거예요. 문제의 자리에, 어려움의 자리에, 상처난 자리에 그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전사님 찬양하면서 잠깐 간증했던 멘트에도 그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고백하면서 그 삶의 현장 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달라고,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결해 달라고, 나와 함께 그 길을 걸어 달라고 그 주님을 뭐 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 내 인생에,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분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청하면서 부르짖으면 그 삶의 자리에 주님 뭐 하시겠어요? 주님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에도 그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감사할 때도 그 주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래서 그분과 찬양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면서 그분과 찬양하고 또 힘든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 사업하면서 그 주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초청하신 그 주님이 오셔서 주인 되어 주시고 거기서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초청하다
초대하다라는 의미. 세 번째, 네 번째는 뭐냐면요, 선언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함께 고백할까요? 선언하다. 어떻게 선언할까요? 담대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 되신 분들만 아멘.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답게 어깨를 펴시고, 할렐루야, 권세 있는 자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을 하루는 예수님 제자들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다. 놀라운 건요, 그거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주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주셨어요. 목사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라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노릇하라고요? 왕노릇하라는 거예요. 째째하게 현실 보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왕노릇하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다스리라는 얘기,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명령하고 다스리고 선포하는 거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순서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서 풀리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매면 이 땅에 매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메어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와 그 권능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짖을 때 우리의 환경과 삶과 문제를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향해서 잘 될지어다. 내 남편과 내 가정과 우리 구역과 우리의 교회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할지어다. 묶고 있는 사단의 괴계는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사용하질 않아요. 문제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권세의 능력이 어떤지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죠.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주차구역 안에 다른 사람이 불법 주차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제발 좀 떠나가달라고 기도해요? 어떻게 해요? 주인 전화해서 이 차 빼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안 빼면 뭐 하면 돼요? 신고해서 이 차 견인해 가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권세가 있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있고, 그걸 가지고 명령하며 선포하면 그 믿음의 선포대로 우리의 삶의 역사가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이 부르짖다라는 말씀 안에는 네 가지 의미예요. 여러분, 네 가지를 다 기억하십시오 하면 너무 무리인가요? 그러면 한 가지라도, 두 가지라도 오늘 하나님 부르짖는다는 게 내 인생에 주님을 초청하는 거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군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서 토해내는 거군요. 아니, 내가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주의 능력으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군요. 하나라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는다는 것이 그냥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목소리만 크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그 하나를 붙들고 내 인생에 모셔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신 은사와 레마의 말씀으로 그 기적과 능력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을 토해내십시오. 마음껏 주 삶의 자리에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이 두 번째 이 금요철에 서는데, 지난주는 재직이었고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이 기도회 자리에 성령을 통하여 마음껏 이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은밀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 이 금요철에 못 나온 분들이 땅을 치며 후회하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도회가 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 우리 체험하십시다.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반대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